반갑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찬양대가 반응을 해주시네요. 오늘 누가 오셨는지 옆에 분들 한 분씩 보시면서 명절 마지막 저녁에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찬양대가 반응이 오늘 좋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 삶 속에 비교적 짧은 기간에 회개와 회복, 삶의 변화를 일으키면서 강력하게 일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조금이나마 맛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의 결과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다 은혜의 경험, 부흥의 경험이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중고등부 때 수련회를 갔는데 둘째 날 오전 집회 때 목사님께서 성령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곳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오전 집회를 했는데 오후 2시까지 점심때가 지난 줄도 모르고 다들 기도에 불붙어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고향 교회 중고등부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방학 내내 누가 오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하나 둘 모였습니다. 또 개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끝나면은 다 아이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만나서 또 이야기 나누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기회가 되어서 중고등부가 부흥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끼리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면은 애들이 뭐가 재밌어서 그러냐 하면서 옆에서 따라 붙어서 우리 좀 이따 교회 가서 놀 건데 같이 놀래? 하면은 다들 교회 오고, 나중에 그 친구들이 평일날 오던 친구들이 주일날도 오고 이러면서 중고등부가 부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면은 부흥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느헤미야 8장의 수문학 광장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기원전 586년경에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 생활 끝 무렵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약속의 땅인 이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건축하도록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 결과 엄청 빠른 시간 안에 성벽이 완공됐습니다. 며칠 만에 완공됐다고 하나요? 52일. 52 많이 들어보셨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성벽이 완공된 날짜는 6월 25일이었습니다. 엘룰월 25일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8장 1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무나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6월 25일에 공사가 끝나서 집으로 다 돌아갔는데 몇 월 며칠에 모였습니까? 7월 1일에 모였습니다. 고향으로 갔던 사람들이 5일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성벽 공사를 끝내고, 그게 보통 큰일이었습니까? 그 큰일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갔으니 아마 피곤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하느라 개인적인 일도 하지 못한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5일 만에 다시 모였을까요? 아무래도 이들은 뭔가 공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절 다 지내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다 치렀다, 이런 마음과 함께 또 때로는 허전한 마음, 헛헛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큰일을 마치고 나면 후련하다가도 뭔가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7째 달은 유대 달력으로는 새해 첫 달에 해당이 됩니다. 어쩌면 이들은 새해 첫 달, 율법에 적힌 대로 첫 달에 하나님께 나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새해 첫날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들은 나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누가 그런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에스라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주도한 것도 에스라가 주도한 것도 아니라 1절에 보면 주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누구입니까? 느헤미야보다 14년 전에 2차 포르기아를 이끌었던 제사장이고 지도자이고 학자였습니다. 말씀으로 준비된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말씀을 요청한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다 마쳤으면 이들은 우리 이제는 그만 쉴 때가 됐다, 쉬어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인 것입니다. 공허한 마음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려 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열심이 다 있습니까? 말씀에 대한 열심. 명절 끝자락에 이렇게 저녁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을 가지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왠지 모를 허전한 마음, 헛헛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에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헛헛한 마음, 공허한 마음, 갈급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갈급한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문학 광장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때 학사 에스라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느헤미야 8장 2절에서 4절까지를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는 회중 앞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읽었을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이 나무 강단은 미리 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아마 멀리서도 보일 만큼 높은 강단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는 급작스럽게 말씀을 읽었을까요? 아니면 준비해서 읽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안 나오죠. 미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나무 강단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자신조차도 준비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말씀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을 가르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본인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할 준비 요원을 두었습니다. 아까 제가 빠르게 읽었지만 그 사람 왼쪽의 선자 오른쪽의 선자 몇 명일까요? 13명. 8장 7절에는 특별히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13명이나 나옵니다.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 가운데에 서서 말씀을 깨닫게, 성경을 깨닫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렇게 준비가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협력자들이 필요합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 부흥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와 마음을 같이 한 사람이 1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풀이해주고 옆에서 함께 이끌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특별히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당시 쓰였던 말 아람어로 사람들에게 통역도 해줬을지 모릅니다. 또한 그 의미를 말해주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혼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는 7 집사도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가 혼자 이끈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있었고 또한 그와 함께한 교사들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협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반응 안 하셨어요?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협력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가르치려는 자와 배우려는 자들이 만났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습관처럼 나오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연다고 하면은 여러분 무엇 먼저 물어보세요? 언제 한데 이거보다 뭘 물어봐요? 강사님 누구냐? 어떤 분이 오시냐? 안 궁금하세요, 여러분? 언제 오냐였고 내 시간 되면 참석하고 그래요? 막 좋은 강사님이면은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강사님이 누군지 누가 말씀을 전하는지 궁금해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벌써 마음이 열리고 은혜를 담을 그릇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텅텅 빌지 몰라 내가 자리를 지켜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될 텐데 명절 끝자락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기대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기대라는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전했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백성들은 3절에 보면은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얼마나 경청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세상에 설교를 30분만 넘게 해도 제가 갑자기 시계를 봤어요.
30분만 넘게 하면 여러분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더 알려주세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더 할까요? 하면 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빨리 끝나야겠다 이런 마음도 또 드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자리에 서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가 성경책을 펴니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습니다. 그 다음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중고등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부 누가 모이라 하지 않았는데 교회에 알아서 나왔다고. 이게 바로 자발적인 응답이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눈에 보이는 회복의 모습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회복돼야 되고 삶도 관계도 가정도 회복돼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공사했듯이 눈에 보이는 것도 회복돼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에스라가 한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 또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자발적인 응답을 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면은 우리 삶 속에는 크게 4가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자책과 후회의 감정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전까지는 죄는 그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나 범죄자들이나 짓는 것이 죄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주홍 같은 죄를 내가 범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살았던 것이 후회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자책하게 됩니다. 또 2번째 감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죄 속에 살면서 죄의 짐, 죄의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구나. 곧 하나님의 심판인 인간이 그 죽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죄로 인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3번째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내 힘으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마지막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전과는 같지 않은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제와는 다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러한 결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이렇게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와 비슷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들은 얼마나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는지 또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셔서 회복시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내용은 느헤미야 9장에 낱낱이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죄, 계속해서 죄가 유전되었던 것들에 대해서 낱낱이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이제는 말라버렸습니까? 아니면 예배 자리에서 찬양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은 눈물을 흘리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천국은 메마른 눈으로는 못 가며 젖은 눈으로 갈 수 있다. 젖은 눈을 가져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왓슨 목사님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 않고는 낙원에 이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앙을 처음 가진 분이든 오래 믿었던 분이든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마르지 않는 눈물입니다. 죄인된 내 모습에 회개하는 눈물이 있어야 되고 이 죄인인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인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눈물이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 결단의 눈물을 주십시오.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눈물만을 이야기했는데 이 눈물이란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후회가 되지 않고 두려움이 있지 않고 감사가 사라지고 결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이야기하시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으며 곡을 해도 울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우리는 익숙함에 젖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익숙함이란 것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눈물 나고 감사했던 것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복음이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은혜에 보면 거기 찬양에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종이 되어서 섬기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뭐 사랑하시니까 당연한 거지, 이제는 당연한 것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받을 구석이라고는 어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이 나 같은 죄인인데 그것을 우리는 종종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나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야? 나 같으면 괜찮은 성도 아니야? 이 정도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복음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익숙함과 결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반응하며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